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이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왕이 없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종교적인 타락과 그들의 삶의 황폐함까지 좀 세세하게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가 말하는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 그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총 4번 표현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 배경이 되는 17장에도 6절에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또 전과 후까지 전체적인 배경과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미가 자신의 집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자신이 본인의 신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살펴볼 것은요, 에봇은 대제사장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의복으로 구별이 되어서요, 아무나 만들어서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드온 때에 에봇이 우상처럼 숭배가 되어서 그 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고, 아마도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가정에서 에봇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고요. 수호신으로서 숭배를 했는데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한 사건입니다. 자,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있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 에봇과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던 드라빔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이런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개척교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어디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면 부흥이 잘 될까라는 것을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내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하면 교회가 잘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점집에 가서 귀신에게,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어감입니다.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종교적인 타락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가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직무를 맡겼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깨트려버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제도까지 그가 자의로 파해하는,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금 그가 짓고 있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것이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말씀의 그 규칙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타락으로 치닫게 되었다라고 사사기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사기 17장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 결국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이 구절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다르게 특정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레위인이 48개의 거주 성읍 가운데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없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것은 본인이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마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소유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 먹고 사는 그 생업의 문제, 직분을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본인의 11조를 드림으로써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본인이 지켜야 될 위치를 이탈해서 아마 가족들이 있던 곳으로 와서 살았던 곳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의 10분의 1을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과 동시에 이 레위인도 그의 삶이 어려웠지만 그의 자리를 지긋이 좀 지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인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미가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는 의뢰를 받고요, 그 대가로 은열 또 의복 한 벌 식물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니 레위인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제사장이 됐다라고 사사기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스토리가 지나고 나서 18장 1절에 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18장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에 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단지파에 속한 600명이요.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아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 땅 주민을 다 불살라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의 중심,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18장 1절에 고발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는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인간 나라 눈에 보이는 왕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례와 규칙, 규범들, 말씀의 그 진리들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전해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한 나라를 지탱하는 통치의 구심점인 왕,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 버리고 나니 그들의 삶 가운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니 종교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이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대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 제사장을 자신의 아들 가운데 세우게 되고, 또 레위는 그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또 그의 삶의 보증,
또 생업을 책임져 주는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이 전체적인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피부로 와닿게 좀 설명을 하면 어떤 문제냐면은요, 예를 들어 학교 생활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하는 존중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대할 때에 그 중심에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다라는 명령으로 인하여서 존중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상대방을 대할 때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학교 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요, 무시하고요, 조롱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모욕까지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구타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존중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정생활은 어떨까요? 가정생활도 동일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위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말로 가족들이 서로 상처 주는 말로 찌르는 거예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허물어지고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성경 속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왕이 없으면, 왕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으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스토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8장 1절에 보니까는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땅은 대대로 상속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하고 대대로 살아가야 될 그 땅을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에 나오고요, 단지파도 정확하게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을 분배받으면은요, 그 땅에 존재하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몰아내고 진멸시킴으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거주할 기업을 찾고 있었다라고 18장 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었을까? 그것은 단지파 자신에게 있는데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단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은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단지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싸움을 제대로 이뤄 나가지 못하니까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패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살지 못하고요, 도망만 다니다가 다른 이주할 곳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18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사기 1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허락하신 땅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과 싸워서 이김으로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기업을 그들이 전심전력하여 싸워서 자기 것으로 취하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꼬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의 땅을 취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또 단지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미가의 집, 또 그가 취하는 땅도 다 불태워서 죽게 만드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이후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18장 2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우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계수된 단지파의 장정의 수는요 64,4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숫자로 그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가운데 6명의 정탐꾼, 5사람의 정탐꾼을 따로 취하여서 우리가 머물 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18장 2절에 보면 살피게 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냥 눈으로 어림짐작해서 딱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대상을 살펴볼 때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동원하여 세심하게 연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지파가 그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서 골짜기로도 내려오지 못하고 산에 머물고 있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 곳을 알아보고 살폈다라는 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요 막연하게 이주할 곳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타켓을 정해놓고 5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이 5명의 정탐꾼이 머물게 됩니다. 가는 길 가운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요 18장 3절이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이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듣는데 아마도 억양이 에브라임 지역의 억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를 썼거나 혹은 방언이 달라서 금방 이 5명이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뭐지? 에브라임 지역이 있으면 안 되는 다른 억양을 가진 청년이 있으니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이리로 이끌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대답을 하는 것이 4절입니다.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이란 말은요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의 노동력을 산다는 의미인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람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었는데 이때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레위인은 싹을 받고 잘못된 예언, 잘못된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용하여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이 레위 소년의 어떤 그 저급한 윤리의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진리대로 살면 살아야 된다는 전혀 소명감 없이 그가 누구든 나의 필요만 채워주면 그가 원하는 대로 예언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서 그 마음에 흡족한 대로만 내가 말을 해주면 되니 그가 나를 그렇게 고용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이 레위인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은요, 그가 누구인들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하고 이
여러분 레위인이 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에 에봇과 드라빔을 봤을 거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이 또 5절에 발생을 하는데요.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이 한 구절도 참 가슴 아픈데 여러분 이 단지파 가운데 뽑고 뽑아서 최고의 엘리트로 뽑힌 5명의 정탐꾼이 이미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이 레위인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혹은 그것조차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해가 돼요.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올라가서 볼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확답받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점집에 가서 교회가 부흥할 것을 묻고 개척을 한 목사님께 예배당 안에 십자가와 불상이 같이 공존하는 교회의 목사님께 몸에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부적을 품고 다니는 목사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셔요? 눈에 보기에 뻔해요. 그 목사님 점집에 갔다 와서 교회 개척했다더라. 교회 가보니까 십자가뿐만 아니라 희한하게 막 불상들이 있더라. 목사님이 자기 안위에 위해서 막 부적을 품고 다닌다고 하더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 앞에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5명의 정탐꾼이요. 뭐가 뭔지 분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 판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러면 이 레위인이 물론 이제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목사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 아무 의미가 없는 대답을 받았는데 그거라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5명의 정탐꾼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레위인도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지 어떻게 될지 묻는다는 것은 이 5명의 정탐꾼 안에도 얼마적으로 종교적인 타락, 이 영적인 분별력 자체가 없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정확하게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은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도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똑같은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싸움을 안 하면 좋겠지만 싸울 때가 있잖아요. 딱 싸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 화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분들은요, 내 마음은 그냥 막 들이받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감정적으로 좀 잘 안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순복시키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안에는 각자 감정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마. 당신이 말을 걸 때까지,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내가 한마디도 안 하겠다. 3일, 일주일이 넘어가요. 한 달도 가고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다라는 끊임없는 결심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18장 6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참, 이 레위 소년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뻔히 그 안에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공존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니까는요, 이것을 분별할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상실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는요, 이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를 정탐해요. 그 땅이 좋아 보였거든요. 수운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단지파에게로 내려와서 우선에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길에 또 미가의 집을 거쳐가는데, 미가의 집을 딱 거쳐가는 동안에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제사장을 원어로 보면 강압적으로 뺏어갑니다. 미가가 쫓아오는데, 야, 까불지마, 너 죽을 수 있어? 미가가 깽깽 돌아가고요, 그 제사장과 우상을 가지고 가서 이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훗날 단은요, 결국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대에 여로보암이요,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또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순서적으로 보면은요, 이 단 지역이 가장 먼저 멸망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연한 결과,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종교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약해지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종교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들을 해 나가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황폐해지고, 삶이 허물어지고, 말씀의 순종과 기쁨, 행복도 다 사라지고요, 서로 찌르게 되니 상하고 고통만 가중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 지옥 같아요. 근데 교정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여러분, 사사기의 다음 주에는요, 더 심각한 상황, 더 심각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입에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음으로, 내가 앉아 있음으로, 혹은 다른 무엇이 앉아 있음으로.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이 선택, 그 모든 것들을 결정케 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